아멘.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3절 4절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가장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 드립시다. 행복한 예배 됩시다. 행복한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임내성 부르심으로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경배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경배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자정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세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세록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청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정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정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한 주간을 살아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복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이 날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사오니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 놓으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으니 세상의 근심 걱정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영광, 기도와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 후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지만은 분명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자정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마음의 옥합을 깨뜨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냄새를 세상 가운데 풍겼는지,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건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살아온 동안에 얼마만큼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는지, 성경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아버지 허물과 잘못들이 심히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이야기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5월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에는 이미 지나갔지만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있기에 5월을 가정의 달로 불러준 줄 우리가 압니다. 태열매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이치와 지식을 가르쳐주시는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도 참 옳은 일이지만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여주시며 가르쳐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육자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을 비롯한 교사님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남남이지만은 만나서 둘이 하나 되 부부가 된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듯 또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잘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특히 우리 다산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다산교회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증가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욕심이 주님을 앞서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차별과 편견, 비난과 공격이 없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픔을 또 슬픔을 또 이렇게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가족들이 오니 서로 손잡아주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잘 자라서 신앙의 거장들 다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문턱이 높아 이 교회에 올라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문턱이 낮아서 누구나가 다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천국잔치가 열려지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좋은 목사님 보내주셨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장로님들을 세우셨고, 장로집사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충성스럽게 여기시는 우리 선교집사님들도 세우사오니 우리 모두 합심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에 불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고 원합니다. 계속되는 대신방에도 복을 주셔서 신방을 받는 가정들마다 대신방의 참된 의미와 축복을 느끼게 하시고,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축복 또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산교회는 노는 교회가 아니라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정화시키는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교육기관, 전도기관, 또 각 구역을 정하여서 사오니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대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은 아버지 생명입니다. 말씀 다 우리 잘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길을 열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그냥 말씀이 선포되어 허공의 메아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져서 이 말씀 붙들고 일생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좋으니 저들의 모든 수고는 온전히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그 일에 헌신하고 있사오니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예배가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관별로 원래회를 한 후에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협력 선교사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베트남 김주환 선교사님 모셔서 선교 보고도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27일은 구역 예배를 드리신 후에 보고서를 사무실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죠. 이번 주 토요일 28일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그날은 예배 시간이 몇 시입니까? 보통은 새벽이 5시인데 그날은 6시입니다. 왜 6시로 했냐면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1시간 늦췄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복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칼럼난 옆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사 세미나 그리고 찬양 축제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앞에 현수막이 붙여져 있고 또 오래간만에 외부의 현수막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말씀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들이 몇몇 분이 있으셨어요. 김준용 목사 말씀 듣고는 안 되는 모양인데요. 뜨겁게 한번 말씀을 또 새롭게 저는 늘 말씀 전하니까 또 새로운 강사가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교사 세미나를 그런 말씀 강사들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교사분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준비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 10일 교사 특별 금요 기도회로 내일교회 이관영 목사님 오십니다. 그리고 6월 11일 토요일 진검다리 선교회 임무현 목사님 오십니다. 토요일 날은 오전 10시입니다. 앞에 한 30분 정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온 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에도 금요일이나 주일 오후에는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이 오시지만 토요일은 또 오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힘을 내서 우리 3월 동안 열심히 또 말씀 들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6월 12일 주일 오후 2시에는 대구 제자들 선교회 대학생 선교단체입니다. 박직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6월 19일 오후 예배는 민호기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 축제 예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19일 날 예정이 되어 있던 삼사 남전도의 헌신 예배는 한 주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6월 26일 날 삼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총회 여름 성경학교 지도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학교를 강습하기 전에 지도자들이 먼저 모여서 배우는 시간인데요. 24일 화요일 오후 7시에 범호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전 1부 예배 반주자로 박수영 집사님 그리고 유초등부 교사로 강정은 청년 임명합니다. 올 남은 한 해 충성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 6, 7, 8, 16, 9역 이렇게 신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방 대원들을 위해서 신방받는 가정들을 위해서 은혜롭고 또 준비된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광고를 했었는데요. 우리 김정옥 집사님 나사렛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수술하지 않고도 이렇게 회복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도 온전한 치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암송 요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암송 요절 읽고 우리 첫 아기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말씀 같이 우리 앞에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10장 3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최상빈 집사님, 이한변 집사님 아들이죠, 아들 최리오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요 마이크를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기가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면 제가 안고 축복 기도를 보통 해주는데 부모님들이 제가 불안한지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좀 줄 수 있도록 아기띠를 안 했네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아기를 안아봅니다. 우리 막내가 지금 10살인데 아이고 울지도 안 하고 아이고 놀랬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상빈 집사님, 이한별 집사님 가정에 귀한 아기 우리 리오를 선물로 주시고 또 몇 달의 시간 속에서 은혜 중에 잘 양육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가 커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리오를 붙잡아 주셔서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 늘 붙잡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존귀 여김을 받는 귀한 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에게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중심으로 살아내는 귀한 집사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선물이 많은데요. 이 좀 선물 전달할 때 좀 나와서 좀 도와주시면 좋은데 제가 다 전달하겠습니다. 최상민 집사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출산 장려금. 궁금해하실 분이 있어서 그런데 요거는 그 목욕 타올입니다. 그래서 아기 놓으면 무조건 오시면 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차렷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혹시 우리 기도할 때 사진을 찍었습니까? 찍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희는 의도치 않는데 만약에 이게 사진을 안 찍으면 누구는 찍고 누구는 안 찍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 혹시나 안 찍었으면 나중에라도 찍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05쪽쯤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저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사모하며 준비하는 복된 신방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받을 때 어떻게 준비하며 사모하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방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모이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신방을 받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변화를 기대하며 신방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방 받은 가정이 한 반 정도, 9구역 정도 마쳤으니까요, 되고 나머지 반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신방 받은 가정들 속에 여러분 이런 말씀의 사모함,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변화들이 있습니까? 그 변화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아직까지 그 변화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변화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 내용들을 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지난 내용들에서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을 봅니까?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봅니까?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자신은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열어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랴로 베드로가 출발을 합니다. 이동하고 오늘은 이제 그 고넬료 집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며 모여서 기도하며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고넬료의 그 모든 형제들, 친구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까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베드로의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깨닫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은 유대인에게 있고 이방인은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들이다, 이렇게 보통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택한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부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면 뭘로 나타납니까?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변화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온전히 이 변화의 능력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부어지심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놀랐다 그래요. 놀랐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변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면 놀랍니다. 놀라요.
여러분 술집 옆 교회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저녁에 집회를 할 때면 계속 옆에 술집에서 음악 소리가 나고 술 마시면서 서로 떠드는 소리가 나고 예배에 도저히 집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과 성도들이 생각하기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술집을 옮기시든지 술집 문을 닫게 하시든지 간절히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나서 몇 달 후에 정말 그 술집이 장사가 안 돼가 문이 닫았대요. 그런데 이 술집 사장님이 옆에 지나가는 지인을 통해서 저 옆에 있는 교회가 술집이 지금 옮겨지든지 문 닫든지 기도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피해 보상 소송을 법원에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집 사장님, 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출석했습니다. 출석해서 그 판사 앞에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이제 진술을 하는데 술집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교회가 우리 집 문 닫으려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지금 몇 달 만에 우리 집이 지금 문을 닫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어떤 얘기합니까? 아니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냐고 이렇게 얘기했지. 판사가 술집 사장님 믿음 있음, 믿음 좋음. 교회 목사님 믿음 없음, 나쁜 믿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막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적으로 변화되면 놀랍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면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맞나 이렇게 놀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지혜, 우리의 지식 안에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우신 그 역사 기대하며 여러분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본격적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특히 39절에서 43절 말씀을 읽어보면 증언, 증인, 증거 이런 말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우리 오늘 암송 구절은 39절만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땅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말씀 41절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했다 이런 말이 있고요. 42절 하반절 말씀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3절 상반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증언하다, 증거하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똑똑했어요? 우리가 입술에 언변이 좋아서?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를 끼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바른 증인, 참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들이 참된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어느 날 밤에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살인사건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 누굽니까? 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자폐를 가지고 있는 장애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증인으로서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워했는지 그 기억들이 제가 지금 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내가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이것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신방을 해보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씀 보는 것도 잘 되고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없었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가장 앞장서서 했는데 지금 나이가 들고 여기에 있어 보니까 그때 했던 그게 있어서 그만한 여기까지 있지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지금 여기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증거하며 증인으로 살아야 될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몇 가지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눕시다. 먼저 첫 번째는 화평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평이 되신 예수님.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7절 말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유의 주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특별히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화평하며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 복음이 갈릴리와 온 유대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와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화평의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로 묶어주신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멀어졌던 그 관계에서 십자가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케 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막혀있던 또 이 큰 담을 허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어떻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셔서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해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의 메신저, 화평의 전달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해와 포용의 마음을 주셔서 나와 틀림이 아니라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의 관계들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자랑하며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는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치료자 되신 예수님.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36절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유의 주. 어떻게 보면 초월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면 38절에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사렛 예수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나사렛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아시고 내재해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치료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할 때 이 선한 일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든 치유 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내시도록 성령 충만과 능력 충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그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리고 사단에 눌려있던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지배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안에 임하게 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사역 중에 중심 사역 중에 하나였던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몇 가지의 특징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여기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기사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8장 15절, 저는 8.15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의 치유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 병 나은 사람이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서브했다, 어떤 음식을 제공했다 이런 번역도 하고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 앞으로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이끌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로 사람을 고치시고 사단을 떠나가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그 고침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섰다라는 게 우리가 주목해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 사역, 치유 사역은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중에 몸이 가지고 있는 지병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많이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환우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금세 이렇게 치료해 주시지 않을 때 마음이 좀 안타깝고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또 하나님 기도하시면 치료해 주실 때가 있죠. 얼마 전에도 그 신방 중에 신방받는 여집사님 언니분이 급하게 중환자실로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심장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 기도 요청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집사님 제보고 목사님 우리 기도해가지고 우리 언니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우리 김종옥 집사님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술 없이 치료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다 고침받고 다 치료받으면 좋은데 안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좀 이렇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막 어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분들 그냥 손 안 얹고 말만 해도 그냥 막 나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되고, 불신의 사람들이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그랬다 하죠. 천막 교회 할 때 휠체어 타고 오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왔는데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다 고침받고, 그래서 막 그 주변의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몰려들고 이런 것을 또 꿈꿔보기도 하지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여기 보면 손톱에 둘러가지고 사마귀 있죠, 사마귀. 엄청나게 사마귀가 많이 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손가락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났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이거 없어지죠.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애 지금 막내가 아토피가 심한데 밤마다 끓고 지금 피가 가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안 나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이 신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침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있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사람이 병자를, 환우들을 고쳤다면 잠시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고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여러 연약한 분들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배우게 되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고 자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셋째는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증거하고 명령하도록 하십니다. 뭘요?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심을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다르게 얘기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날이 곧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만든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지난 겨울에 다산초등학교 구석에서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난 가을날에 강정보 다리 밑에서 했던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계속 우리의 잘못을 고수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한 것, 자녀들에게 막대한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내게 유익을 본 것,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것들 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어떻겠어요? 마음이 머리를 막 싸매는 거예요. 머리를 싸매고 힘들어하던 그 사람 앞에 천국 보자고 딱 열립니다. 천국 보자 열리고 그 재판정 중심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셔가지고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달아나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판결봉, 이 지휘봉을 들고
땅 두드리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신기선, 죄 없음,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 죄와 허물을 다 가리고 덮이고 넘어갈 만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 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칭의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죄를 많이 짓고 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매일매일 사는 삶,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자랑해야 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넷째로 구원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이 되신 예수님.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증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그 모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어떤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보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니까 양처럼 고집세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우둔해서 각기 제 갈 길 원하는 대로 갑니다. 죄악 길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킵니까?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이름,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공로와 자격이나 열심이 아닌 예수님의 오직 그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구원을 마음껏 찬양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가 알게 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파하고 증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화평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치료자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구원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으로 오셨음을 여러분 증거합시다. 그리고 치료자로 되어 오신 그 주님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셨음을 증거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음껏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앞서 장로님 기도도 했지만 스승의 주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참된 스승이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한참 어떨 때는 멘토, 이 정신적인 지주를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스승을 찾고 또 찾고 찾을수록 참된 스승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경륜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장로님, 목회자, 학교에서는 선생님, 또 인생에 있어서는 경륜을 가진 어르신들,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분별력을 허락해 줄 수 있고 우리 앞길을 제시할 수 있지만 참된 우리의 스승과 참된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 누가 참된 스승이 되고 인도자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고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화평과 치료자, 재판장,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이 많고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이 되셨고 치료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마음껏 우리가 증거하고 그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하심으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비전 예물로, 그리고 주일 예물로 여러 가지의 각양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들었던 말씀들이 온전히 기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주님, 치료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 올곧게 한 주간 따라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육신의 약함 하나님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하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침받기 위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한 환경 중에 있는 성도들,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주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가득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은사를 따라 곳곳에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보시고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과 범사와 자녀들 위에와 주님 몸된 교회 위에 한 주간 우리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구호 외치고 배송 부르고 돌아갑시다. 구호 준비. 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는 다산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는 다산교회. 할렐루야.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교회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교회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왕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